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고난에 처해지거나 경제적 공공에 처해지거나 심한 질병에 처해지면 친구들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정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결법, 식사법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만들어두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죠. 특히 레위기의 정결법과 규례들로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또 부끄럽게 여깁니다. 몸의 정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주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시행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씻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탈무드에 보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 3가지를 강조하는데 씻기, 그 다음에 기름 바르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3가지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를 씻고 즉 회개하고 정결해진 몸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 충만으로 즉 기름 부음으로 보호하며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없는 도시에서 사는 것은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의 불결은 눈을 멀게 하고 의복의 불결은 정신 이상이 생기게 하고 신체의 불결은 종기가 나게 하고 몸을 짓누르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결하지 않도록 그들은 늘 주변에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식사도 좀 더 먹을까 하는 때에 음식에서 손을 떼고 병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이런 정결한 식사법, 건강관리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셨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세상은 인간의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하려고 해도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병들이 소개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죠. 누구보다도 정결하기를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 신경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많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이 무엇인지, 위생이 무엇인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중풍병자는 침상에 늘 누워서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환자였죠. 그는 가만히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을 터인데 가족들의 도움보다는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받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믿음의 가족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도네이션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 환자 장애인을 도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움의 정성이 얼마나 극진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한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아니고 친구이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은 아닌 모양이다. 돌아가서 다른 날을 기다리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들은 우회를 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남의 집입니다. 자기들의 집이 아니죠. 거기에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드디어는 달아서 줄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옥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그 지붕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도 하고 거기에 곡물들을 널어 말리고 때로는 그 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친구들은 그런 귀중한 장소인 지붕을 그것도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저희는 전신불구가 되어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말로 풀이되겠죠. 과연 그들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먼저 4명의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아픈 자신들의 친구의 처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먼저 사람을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여졌는지 가족들에게조차 그는 외면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고 죽음의 기운이 온 삶에 드리워졌는지 그러한 그의 심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 마음을 그 친구들은 공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명에게 공의 말씀입니다. 비록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픈 친구를 공감했듯이 말씀입니다. 그 공감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원어는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뜻의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병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아픔과 그의 감정,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소통의 시작이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자의 몸에 대시는 것은 강렬한 비구어적, 즉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소통을 뜻합니다. 불가촉, 즉 가닿지 않을 때라는 이 천형을 받은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 그들은 마치 번개에 대듯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도하는 공감을 느끼지 아니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공감이 되어줄 때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때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중요한 믿음의 하나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죄짓던 이 모습 이대로를 우리로부터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 믿음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가는 일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함께 병든 자를 메고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계획을 말할 수 있고 좋다고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직접 추진하는 일, 직접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뒷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선교하자,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말로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헌신, 가장 큰 헌신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행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억만금의 헌금보다 한 번의 실천, 한 번의 믿음의 실천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몸으로 실천하는 공감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들과 울고 웃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친구들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다가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이 너희의 몸을 만지시게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믿음이었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나 돕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자기 중풍 걸린 친구들을 도우려 할 때 장애물들이 많았던 거죠. 이 친구들은
장애물을 넘어선 창조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집의 지붕을 뜯어버릴 정도의 과감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만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가? 지붕을 뜯었으므로 물질적인 손해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 앞에 이런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천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듯이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앞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위해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속속들이 보십니다. 다른 이들이 마음과 상처를,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를 공감하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와 공감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번성시키고 주께 크게 쓰임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